예수님은 천국을 달란트 받은 사람들로 비유했습니다. 왜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한 주인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왔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1달란트를 숨겨놨다가 주인에게 와서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어떤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이거 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달란트를 주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장사해서 남겨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결산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너무 중요한 건 이걸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천국은 결산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결산하는 날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결산하는 날인 거예요. 그 결산하는 날, 그 결산에 통과한 자는 들어가고 통과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주인에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저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한 날이 있을 수 있다. 이 설명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죠.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죠.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죠. 소망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인 거죠. 내가 들어가겠다는 어떤 믿음이 나로 하여금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지고 나서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죽어서 서게 되든 살아서 서게 되든 서게 됐을 때, 그때 먼저 하는 일은 결산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그 결산은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결산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결산할 때 보니까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달란트를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믿음은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이?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서 나에게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산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결산 받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 결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 전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때때로 저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주님 결산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결산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결산되는 날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심에 따라서 살다가 결산 앞에 도착한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인 앞에 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주인은 5달란트를 주고요, 그것을 장사해서 남겨오라고 했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열심히 남겨왔습니다. 5달란트를 더 얻어왔어요.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 주인의 행동은요, 그 10달란트를 다시 그 종에게 주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주인은 달란트 모두 다 종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시작한 일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종이 누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종에게 다 돌려줄 생각으로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결국 나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과연 이 종의, 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남긴 것들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장사해서 남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사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사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서 원금과 남긴 것까지 10달란트를 다 줬다면, 그럼 장사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것도 자기가 벌었어야 되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주인에게 모두 다 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개인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오직 결산한 날 그 주인에게 가져다 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은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곳에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익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 원금과 이익 모두 다 주인 당신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당신에게 다 드리고 내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인 당신을 위해서 살아간 거고 내 인생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매번 일어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게 꼭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고 재정의 압박이 오고 어떤 실패가 오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해요. 내가 얻는 거 뭐냐고.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해봤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말로는 못 내뱉겠더라고요. 열심히 선교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집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것이 이 선교한 결과냐고, 열매냐고. 결국 하나님께는 도움이 됐는데 내 인생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우리 가정에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이라면 이게 분명 우리에게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한들 내 인생에 지금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적당히 하자.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지는 않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양발 걸쳐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간 건 아닙니다.
주인이 왔을 때 원금을 돌려줬어요. 1달란트 당신에게 받은 겁니까? 난 돌려줍니다 라고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이 마음 상한 건, 예수님이 마음 상한 건 이거예요. 당신은 매정한 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죠. 당신을 위해서만 순종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12제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돌아온 건 핍박뿐이었으니까. 핍박과 순교였으니까. 예전에 제가 선교사들 자녀들, MK들 집회를 섬기러 여러 번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거기서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MK 선교사 자녀들이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냐면, 그래 우리 부모님 고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온 유익은 뭔데요? 우리는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학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다닐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삶 때문에 이 아이들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태반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느새 이 아이들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마음을 나눠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돼. 주님께 너무 순종하고 너무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 선교 갈 때마다 예수 믿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듣는 제일 많은 소리가 이거예요. 야,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적당히 믿는 거지.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믿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게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배움을 받았더니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세상에 헌신하게 되고 아무도 선교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어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잃었어요. 달란트 받았다는 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 은혜가 주인으로부터 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결산한 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아, 원금만 돌려주면 되겠지. 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겠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주인 자신을 위한 결산이 아니라 종을 위한 결산이었어요. 종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곳이지 이미 하나님은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예수님 원하는 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에게 주고 싶은 결산입니다. 네가 무엇을 남겨오든 난 너한테 다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 달란트와 남긴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장사한다라는 말이요, 다른 뜻으로 창조하다, 생산하다,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일,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 사람만 그걸 참 잘하는, 저도 우리 필라델비아 안에 있는 NLM 안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까 궁금합니다. 제 자녀도 이 아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달란트를 어떤 창조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해서 남기는, 이 남기다라는 단어는 겔다이노라는 단어인데 이익을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남긴다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얻다라고 쓸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익을 남겨오라고 하는데 그 이익이 결국은 뭐냐? 사람인 거예요. 뭘 남겨오라고요? 뭘 남겨오라고요? 다시 다 같이 뭘 남겨오라고요? 사람이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여러분에게 돈을 남겨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남겨오라. 여러분, 이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달란트가요, 헬라어로 탈란톤입니다. 탈란톤이라는 헬라어를 우리식으로 이제 달란트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참다, 겪다, 견디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뭔가 이 달란트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든 겪는 일, 그리고 견뎌야 되는 일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이긴 하나 그것은 때때로 견뎌야 되는 어떤 고난의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원래 이 탈란토는 화폐 단위로 쓰여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 원래 쓰여질 때는 화폐 단위보다 종량 단위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말할 때 이 한 달란트가 갖고 있는 무게는 30kg이에요. 30kg. 이 당시에 달란트가 화폐로 쓰여질 때는 금 달란트가 있었고 은 달란트가 있었어요. 금도끼, 은도끼 같죠? 이 금 달란트와 은 달란트가 있는데 이 평상시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달란트라고 쓸 때 앞에 금이라고 붙지 않으면 그냥 달란트라고 쓰여졌을 때는 은 달란트를 말하는 거고 금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만 금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달란트라는 표현 가운데 앞에 금이 없으면 그냥 은 달란트를 말하는 거고 금이 있으면 금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금 달란트를 받은 것인지 은 달란트를 받은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에는 금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로 보면은 은 달란트, 금이란 단어가 안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인지 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은 달란트라고 계산을 했을 때도 이 은 달란트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 달란트는 보통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1일 노동자가 하루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 건. 그러면 노동자가 6,000일을 받는 노동의 금액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6,000일이요. 6,000일을 우리가 300일 정도로 일하는 날수로 따져서 365일 중에 300일로 나누면 몇 년치의 봉급인지 아십니까? 20년이요. 한 달란트가 20년의 봉급을
말하는 거예요. 20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평균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 20년 봉급을 지금 우리 시대에 환산을 하면 20년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얼마인가요? 몇 억이요? 6억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표현하면 6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커다란 금액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에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그냥 동전 한 입 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달란트와 은달란트는 몇 배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은달란트에다가 곱하기 30을 해야 금달란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달란트라고 표현한다면 6억이었잖아요.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입니까? 180억.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금달란트일 경우에 그가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180억이요. 여러분, 평생 구경이나 해보시겠습니까? 180억?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달란트일 경우에 180 곱하기 5 하면 몇 나옵니까? 얼마예요? 900억, 약 1000억입니다.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재능이요, 은사는요, 그 값어치가 누구에게는 1000억의 값어치고 2달란트라면 누구에게는 500억, 600억의 가치고 누구에게는 최소한 180억의 가치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옆 사람 보십시오. 최소한 180억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굉장히 존귀해 보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1000억의 가치로, 500억의 가치로, 180억의 가치로 사람을 남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우리가 28년을 선교를 해왔잖아요. 해마다 못해도 10,000명에서 15,000명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죠.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적은 수일 수 있으나, 그러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것을 값으로 환산했을 때 도대체 얼마일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값을 매긴다면 얼마일까? 여러분, 한 영혼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값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10,000명의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100명의 청년들이 10,000명의 복음을 전해요. 그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280만 원이라는 선교의 재정을 모아갖고 와서 그걸 선교를 가는데, 사실 그 한 사람이 280만 원은 그 선교지 가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1인당. 그 한 명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가 1억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 1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1억의 가치, 10억의 가치, 100억의 가치. 여러분, 이 땅에 내가 1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 1조를 내가 가지고 죽어서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가치를 1억이라고만 생각해도 그 한 해에 한 명이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100명은 100억의 가치인 거죠. 10년을 하면 1000억의 가치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을 하면, 하나님 나라로 계산을 하면
이 세상에서의 계산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은 사람을 남겨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결산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는 5달란트, 2달란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 주었던 그것을 다시 천국이라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한 번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달란트를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 달란트보다도 더 귀한 거야.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남겨오는 일에 너는 쓸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결산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우리가 그동안 남긴 장세에 남긴 모든 것들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1,000억을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고 2,000억을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고 6억조차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2,0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갖고 있는 돈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따지니까 거의 1,000억 가치였잖아요. 1,000억을 남겨서 2,000억을 주님께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남은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제로입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았던 삶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면, 굶지 않았다면, 헐벗지 않았다면, 잠잘 곳이 있었다면, 주를 위해서 평생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결국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나한테 헌신과 순종만을 요구하고 내 삶에 윤택한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다주는 한 달란트의 마음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매정하신 분, 내 인생 송두리째 요구하시지만 나에게는 결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시지 않는 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결산하는 그 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드리고, 주님이 결산하신 이유가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악한 전제 군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운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팀을 보냈죠. 제가 네팔 가서 들었던 이유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는 네팔에 신만 3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신이 3억 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신이 사랑의 신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신입니다. 네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하나같이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괴물 같고 피 흘리고 창 들고 있고 그 무언가를 죽이고 찢고 하는 무서운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원금 받았던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줬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는 그 시간, 이 한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무엇을 장사하며 살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남기기 위한 장사를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그 시간 다 보내고 결산 때에 주인이 준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을 완고하신 분으로, 인색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라고 말하는 건 힘들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건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은혜니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 결산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결산이 목적인 것 같지만 이 결산하고 나서 주인은 정말 큰 목적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이전에 있었던 일은 작은 일이었는데 그 작은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거야. 이 더 큰 일은요, 이 세상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다른 부분의 문화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비유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맡기리라, 10고을을 맡기리라, 5고을을 맡기리라, 2고을을 맡기리라, 어떤 고을을, 어떤 도시를,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어떤 땅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떤 고을을 맡길 거예요. 가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몇 고을을 맡게 될까? 내가 한 고을이라도 맡아서 그 예수님의 그 왕이신, 이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그 나라에 한 고을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해봅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피한 삶으로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는요,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남겨온 이 영혼들, 이 결산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그래서 이 고을을 맡길 거야 라고 주시는 유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큰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의 모든 재물을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쌓아두라. 또 하나의 주인의 마음은 그래서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것이 결산의 목적입니다. 결산의 목적 두 가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 땅에서요, 그 나라에서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 큰 일을 맡길 거야. 나와 함께 그 나라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주인처럼요. 그리고 결산하실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요.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매정하고 인색하고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는 정도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남기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아닌 삶으로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결론은 마지막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결산이라는 이 단어에서 지난번에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좀 놀랬던 것은, 결산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표현했는가 봤더니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결산에다가 썼을까? 주인이 와서 로고스 할 때 이런 뜻인 거예요. 한 번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와 결산한다라는 단어를 동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계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로고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시간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증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산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혼을 남겼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함께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능력들, 재능들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결산한 날에 내가 증명한 그 말씀을, 내가 남긴 그 영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군가를 구원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까 달란트란 말에 겪다, 견디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삶은 무언가를 겪어가며 살아가는 삶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남겨가는 삶 가운데 항상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럼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결산하는 그 날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결산의 날이지만, 혹여 우리가 내일이라도 내 인생의 목숨이 끊어진다면 그날이
결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는 오늘이 결산의 날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내일이 결산의 날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결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수고하고 영혼을 남기고 말씀을 이 땅에서 증명해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삶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지만, 정작 그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이 달란트로 왜 비유하셨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모든 삶을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 드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내 삶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을 남길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5달란트, 2달란트의 종의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체크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 식구들,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결산 앞에 설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장사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일을 하면서 살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돼? 평생을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거 외에 우리의 다른 삶은 없어요. 한 달란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고 그날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